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관한 그 시간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8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6번에 의해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를 나누었고, 지난주의 말씀에 능력의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먼저 인격적인 성령님을 그가 친히 성령님을 받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기에 우리는 먼저 능력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능력은 왔어요. 능력 갖고 했을 때 능력이 행사되는 것 같지만 좋은 영성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내 안에 나쁜 영성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분노가 가득해요. 아직도 혈기가 가득해요. 이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인지 알고도 있어요. 근데 능력은 나타났어요. 나만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고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분노가 내 안에 끌어옴을 느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영적인 통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 저희들 어떤 사람을 수술하려고 할 때 의사들을 보면은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깨끗하게 자기를 닦고 장갑을 끼고 수건을 쓰고 완전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자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를 감싸죠. 두 가지 이유죠. 가장 먼저는 나로부터 나쁜 영향력이 그 환자에게 임하지 않도록. 왜? 이분은 마취가 돼서 완전히 누워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들어갔다 한다면 바로 전염될 수 있고 바로 안 좋은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안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의 첫 번째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수술하다 보면 툭 하면 피가 터질 수 있을 때 그 피 속에는 결국 깨끗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모습이 또한 내게 튀는 것도 나도 막아내기 위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사역반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후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사도 바울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제가 잠시 팀장을 맡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어떤 내용을 썼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역을 해준 차원에서 저도 역시 이 사역을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서만 사역 끝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집에 가서 다시 하루를 마무리 칠 때는 또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저게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쉽게 말하면 제 안에 영적인 청소를 한번 또 더 해요. 단순히 여러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사역을 했든 안 했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더 저를 점검하고 영적인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더 강력하게 뿌려지를 원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구석구석으로 본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 때문에 사탄에게 틈타는 요소가 됐다면 주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있어달라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 하루 시작하면 역시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 피를 뿌리바로 또 시작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모습이 인격적인 내 안의 변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제사가 뭐냐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하면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뜻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격의 성령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인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주님이죠. 그 주님을 만나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에는 능력의 성령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오늘도 역시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지만 지난주에 말씀은 뭐냐? 능력의 성령님을 부어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요, 눈먼 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와 능력의 회복의 모습이 전부가 다냐? 아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사적인 부분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최후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고자 성령이 취임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까지 제발 좀 나가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11절 이후로 19절의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다 한 방에 고쳐줬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의 끝남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를 치유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축복하죠. 내 믿음이 너를 무엇했다?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회복은 육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육의 구원, 환경의 구원, 육의 구원, 그렇죠? 물질 그리고 때로는 질병 얼마나 구원 얻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오고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만 아니라 능력의 선을 만나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될 필요성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되었다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권 속에서 구원이까지 자라가는 건강한 영적인 주인공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가운데서, 유익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면서 특별히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더 보려고 그래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구체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자,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올라갈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 그래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라고 강조해요. 자, 다시 한번 먼저 그 찌우지 마시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그렇죠? 인격적인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 때 다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했을 때 이 증거를 위해 모습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누가복음 먼저 이사야 말씀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무엇한 자? 상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된 자? 포로된 자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갇힌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조금 주님께서 말씀을 첨가시키는 부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포로된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눈먼 자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니까? 눌린 자, 갇힌 자 같은 개념의 모습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눈먼 자라고 말함을 통했어요. 자, 이것은 결국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즉 삶의 저주죠. 삶의 저주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내가 받는 삶의 저주예요.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모습,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냥 내 자존심이 상했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내 자존심.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상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상하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혼의 세계에서 그냥 마음이 상했다로 끝나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혼의 세계에서 마음으로 상했다가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지? 누가 자꾸 나를 포로가 되게 하지? 누가 나를 자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지? 그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자꾸 내 영적인 눈을 멀게 하지? 자꾸 내 삶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그런 삶의 저주들, 이 삶의 저주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무엇하게 오셨어요?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 회복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삶의 저주가 아니라 이 삶의 저주를 갖다 준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시를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봤을 때 놀라운 사건이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마귀라는 존재가 결국 죄라고 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주는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저주는 마귀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가 보내나요? 하나님이 보내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주도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구한 게 있어요. 저주의 마음을 선포하고 무엇하라 그러니까? 아멘할지어다라 그래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아멘해요. 근데 저주의 말씀도, 자, 이 말씀이요,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자가 누구냐? 다니엘서 9장 11절인가요? 다니엘서 9장 11절.
다니엘서 9장 11절. 네, 다니엘 12장 9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다니엘을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내렸다? 저주가. 그러니까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반드시 무엇하죠? 이루어지죠. 그럼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야, 아, 이게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자꾸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요,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아이쿠야 이거구나. 그래야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4장 1절의 말씀에 육체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게 죄를 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 앞에 한번 쉽게 말하면 진짜 한번 진하게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서운 줄 알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지금요, 하나님 상투 붙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부분을 무슨 우습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자체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별로 내가 와닿지도 않고 죄에 대한 중함에 대한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끊임없이 십자가 못 박고 우린 주님의 옆구리에 끊임없이 창을 찔러대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잘못함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보십시오.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구밀도 나왔습니다만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유튜브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모습이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 안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에 대한 모습이 저주입니다. 그럼 이 저주는 무엇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럼 죄는 누가 짓게 하는 거죠? 마귀가 짓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것부터 처리가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찾아지죠. 근데 우리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인 조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리될 부분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누가 처리가 되면, 얘가 처리가 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죄를 안 지으면 저주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을까요? 당연히 축복을 받겠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제가 풀어가면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씩 그 말씀이 제게 적용되어 가고 제 삶에서 누려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해 볼 때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의 3장 9절 10절 말씀해 봤을 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되는구나. 그 전에 이 은혜 있기 전에는 죄를 스스로 그냥 나는 원래 죄인이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믿음의 의지가 발동이 되고요, 믿음의 의지가 발동되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죄와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걸 맨날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격적인 성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성면 내 임하지 않으니까 화날 것 계속 화내야 되고, 분날 것 계속 분내고, 미울 것 미워 죽겠고, 계속 그러면 스스로 저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 사건을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왔는데 무엇으로?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심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시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첫 사역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3년의 마지막 때 드디어 끄집어내요. 처음부터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처음부터 오셔서 말 그대로 우리 쉽게 말하면 희망의 복음이었어요. 비전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러 왔노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러 왔노라. 얼마나 할렐루야고 놀렐루야 감사하고 다 놀래리죠.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3년의 사이가 뚝 들어오면서 거의 마지막 세대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뭐 하느냐?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야 이게? 아니 지금까지 기껏 희망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고 내가 너에게 눌려있는 마귀들을 내가 너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게, 내가 마귀로부터 눌린 자를 고칠게, 눈먼 자를 내가 보게 할게, 마음 상한 자를 내가 치유할게,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를 비롯해 누구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역거꾸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이 복음을 아직 모르잖아요. 이때 당시는 우리 이미 알아요. 예수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로 완성을,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죽음이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성공이었고, 죽음이 긍정이었고, 죽음이 희망이었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근데 우리는 이 길은 안 걸어가고 이것만을 찾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나중에 한번 그 되면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 더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복음 속에서 드디어 마귀를 멸하는 사건을 보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조금 더 구체로 살펴보면서는 사단의 성향을, 예전에 이 사단의 성을 나눴지만 간단하게 한번 사단이 무엇하러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기 전에 요한 1서 먼저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마귀란 존재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아담과 하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로부터 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면서 어떻게 미혹하느냐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죄를 짓게 해서 눈에 무엇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한번 누가복음 한번 잡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순간, 즉 마귀하고 접촉이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싹싹 트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만약 100가지의 나무 열매가 있었다면 99가지는 먹으라고 한 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사탄의 미혹받는 순간부터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그것마저 욕심을 부려요. 이게 사단의 성향이에요. 자, 사단의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단의 성향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회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만큼의 주신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아침에 딱 하고 나오면 뭐가 떨어져 있죠? 만나. 그 만나는 어떤 만나예요? 우리들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많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근데
나는 내 식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만약 10개를 거뒀다. 근데 이쪽 집에는 지금 10식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개를 거뒀다. 그러면 내 식구가 10개를 거진 것을 지금 일용할 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20개를 가지니까 이게 억울한 거지. 이거예요. 그 집은 10명이기 때문에 20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개가 필요한 것만큼의 그분들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린 4명이니까 4명에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 부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어나서 20개를 거둬왔어요. 20개를 거둬와서 이제는 풍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었더니 내일 아침 일어보니까 그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의 완벽한 차이예요. 사단의 성향, 사단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사단과, 그러니까 내 눈은 사단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불쑥불쑥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대로 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싹튼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남편을 향한 욕심이 많고요, 내 안에 너무 아내를 향한 욕심이 많고요, 내 안에 너무 자녀를 향한 욕심이 많고요, 내 안에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욕심이 많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지금 그 정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하면 정말 사랑스럽겠죠. 근데 목회자 마음에 한순간의 모습에 성도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절대 사랑의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게 철저히 회개했죠. 내 안의 탓이지 그 사람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내가 오늘에 감사했으면 그 성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왜 이것밖에 못해? 이거는 결국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예 또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일 때 보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죠. 이게 사도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바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욕심들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결국 죄를 범했는데, 사단은 보십시오, 나 혼자만 죄를 범하겠냐? 아니요,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누구에까지 흘러갑니까? 지금 남편에까지 흘러가죠. 지금 사단의 성향을 보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치고 들어오냐는 거죠. 우리도 죄져 보세요. 혼자 안 짓습니다. 꼭 누굴 만드냐? 공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 꼼짝 못하게, 너도 했잖아, 너 내가 꼰질른다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사단이 이 아주 이 괴활한. 자,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그때는 주님께서 바로 말씀의 속에서 아담아 아담하고 주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사단은 그걸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존재 속에서는 뭐냐? 두렵게 여기게 만들어요. 두렵게 여기서 결국 무엇이냐? 숨게 만들어요. 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한번 3장에 10절, 12절, 13절 한번 연여봅니다. 10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했다?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렵다고 했을 때 이 죄책감을 누가 준 거예요? 사단.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려,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죄를 짓고 죄 지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단인데, 반면에 죄의 매이게 참소당하는 것도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나를 정죄해요.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분명히 내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죄를 깨닫게, 아차 아버지 잘못했어,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정죄로 물어요. 정죄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니까 짓게 목사야? 그거죠. 제가 그렇게 당했죠. 그래서 목회를 제가 포기할 뻔했어요. 이 사단의 성향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무엇했다? 먹었나이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더 나아가 이 여자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게 사탄이 결국 오늘 죄 짓는 걸 누구 때문에 죄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 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건 우리가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누구하고 똑같아져?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밑바탕 안에 하나님이 왜 죄를 시어라 하는 있는 걸 정확하게, 단순히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똑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탄의 성향이 지금 이 성향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했습니다. 죄짓게 했는데 그 죄짓게 때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를 당하게 했어요. 정죄를 당하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개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무엇했어요? 전가시켰어요. 그럼 아담만? 아니요. 아담은 또 그렇게 합니다. 하와는 또 그렇게 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전이시켜요? 사탄에게.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때문에 그랬어라고, 너 때문에 그랬어라고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자꾸 우리의 모습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영성이 우리는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나로부터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맞습니다. 그 죄는 나입니다라고 하기를 원한다. 남편이 먼저 여보 미안해, 아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부모님이 먼저 얘들아 미안해,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맞아요.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정말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맞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부모라고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걸 잘못했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런 부모가 무릎 꿇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왜? 그게 영적인 질서잖아요.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결이 되지만,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하고 풀어야 되느냐?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다음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내 옆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고 또는 내가 용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도 내게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왜 미투가 왜 계기가 됐습니까? 그 누군가가 자기 예수 믿고 나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그거 보고 열받았대잖아요.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제가 성회 때 이거 한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 일대일로 해결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잘못했을 때 그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지훈 검사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고 욕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냐고. 주님 말했어요. 땅의 것이 묶이면 하늘의 것이 묶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풀으려면 땅의 것이 먼저 풀려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을 알리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이 풀려 하늘의 것이 풀린다고 말하며 바로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나도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원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결국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사단의 존재를
도적이라고 주님 비유하면서 이 사단 내게 와서 가장 먼저 내 것을 무엇해요? 도적질해요. 그리고 무엇해요? 죽여요. 그리고 무엇해요? 멸망시켜요. 이 죽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상 이 부분에서 넘어뛰지만, 자, 먼저는 가장 뭐냐,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것을 도적질해 가요. 가장 먼저 믿음을 도적질해 가고요, 말씀을 도적질해 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에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무엇했다? 빼앗아요. 사탄은 지금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빼앗아요. 도둑질이에요. 지금요. 도둑질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무엇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에 깊이 조명을 받을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성으로는 알지만 내 생활 속에서는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이 건물의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그랬다, 이걸 나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 자위를 해요.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구원 얻었다 말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내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를로 삼냐고 말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면서 우리에게도 네가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를 만들려면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것만 뺏어갑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뺏어가죠. 그렇죠? 물질도 뺏어가죠.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왜 내가 사망, 왜 내가 흑암, 왜 내가 곤고함, 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왜 삶의 저주를 받고 있느냐라고는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무엇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고?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내가 무엇했다?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내게 사망으로, 내게 흑암으로, 내게 곤고함으로, 내게 모든 범죄속에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결국 죄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면 의도적인 죄냐? 아니었겠죠. 왜 그런 걸 봤더니 그 위치에 올라가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었다? 악도 있었다. 이 악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기도 부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만 그 1차 전도행을 끝나고 바나바와 함께 같이 했던 마가와 부딪혀 싸우잖아요. 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성경에 보면 크게 싸웠다고 그래요. 크게 싸워 헤어져 버립니다. 나중에서 회개하죠. 마지막 죽을 때가 됐을 때 누가에게 불러서 읽을 때 누구를 데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라고 그러죠. 왜? 그분은 나에게 누구다? 유익한 자라고 말하며. 그렇죠? 내가 변화되니까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됐어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마가는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저놈의 새끼는 저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내가 변화가 되니까 마가가 유익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더라는 얘기죠. 성건용 목사가 변화되니까 성도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성건용 목사가 변화되니까 자녀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말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지금 당장 신앙생활 잘못해도 그도 고마워요. 하면 지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혈기 부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 길이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살 길이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결국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나만 속상하지. 나만 속상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랬어? 난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열받는 얘기지 이거는. 그 사람은 전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한 걸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탄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존재를, 물질, 마음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고, 은혜도 뺏어가고, 말씀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관계도 뺏어가고, 남편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끊임없이 이럴 것을 뺏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가.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가 뺏어갔을 때 단순히 빼앗아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습, 죽이는 모습이 있는데, 더 나아가 멸망이란 단어인데, 이 멸망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봤을 때 결국 우리의 존재가 여기까지 갈 때 어떤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 때 한번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즉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모습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무엇한다?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표현할 때 그랬습니다. 다시 그 중에 무엇했다? 얽매이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내가 원하지 않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삶 속에 나돌지 못하는 삶 속에 드디어 얽매기 시작했다. 그래서 놀랍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뭐라고 써요? 죄라고 말하며 이 죄로부터 빨리 무엇하라? 벗어나라. 자, 사단에게 죄를 범했어요. 사단의 속아 죄를 범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못에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가 되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은 이미 사단에게 무엇했어요? 매이기 시작한 거죠. 나는 별로 죄책감이 없는데 사단에서 이미 나는 죄에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저도 똑같은 의지만 목사이지만 저는 이 원인을 누구에 돌려?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왜?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게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아까 사단의 성형처럼 똑같은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말을 자꾸 누구에 전가시키는 것처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이렇게 전까지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뭘 참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말하면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갖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게 이만큼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송 목사, 나에게 원망하지 마. 너로부터 원인을 찾아. 너 지금 누구한테 속아서 그랬니? 결국은 주님이 큰 대가를 저에게 치르게 하면서 이걸 깨닫게 한 거죠. 이제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으니까 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제 안에 상처도 치유되고, 제 안에 쓴뿌리도 치유되고, 제 안에 악한 영이 떠나, 이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평안이 찾아지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가정의 평화가 되고 천국이 되고요, 아내를 바라본 눈이나 자녀를 바라본 눈이나 성도를 바라보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주님과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도 치유 안 되는데 능력은 왔어요. 능력은 와가지고 치유하는데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악화되고 다시 또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력사 중에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셨는데 가다가 아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부부가 다. 근데 가다가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콜록콜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콜록콜록해서 악한 영이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났으면 다음부터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거고, 이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 영성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가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자, 이분의 모습이다. 이런 얽매기 쉬운 죄. 근데 이 얽매기 쉬운 이 죄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단순히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당했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건 아니고 가정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성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이 표현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멸망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하되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럼 이 멸망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이 멸망의 존재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과 무엇을, 육을 어디에, 지옥에 무엇하는 분이에요?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한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지옥 간다라고 직접 표현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을 뭐로 표현했냐? 멸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멸망한다는 이 표현이 결국 어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 멸망당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는 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을 때 그 멸하신다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게 하는 것이냐?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어디? 영영한 불. 이 지옥은 원래는 누가 들어가기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도록 예비된 곳인데 마귀 혼자 들어가지 않는 거. 왜? 억울하니까. 자기가 들어가기로 예비해 놓은 곳인데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다시란 존재가 바꾸 뭐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죠. 이걸 설명한 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의 모습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모습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의 그들의 존재를, 그래서 내가 잠잘 때 원수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씨를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데 이 가라지를 마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해서 그것을 걷어들여 어디에? 지옥에 던질 얘기할 때 그 가라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사단이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져 불법을 행한 자, 우리 사단과 우리 죄 지은 우리가 결국 어디 들어가냐? 마지막 최후 심판대 어디에 던진다?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말하며 지옥을 상징화시키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수없게 점검해 봅니다. 사탄을 쫓아내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한 사역의 끝남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얘를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내게 남아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결국 나를 어디 들어가게 하는 자예요? 지옥, 멸망. 단순히 돈 뺏어가고 단순히 건강 뺏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남편 뺏어가 아내 자녀 뺏어감으로 자꾸 좌절하고 낙망하고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 만들어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네 말하지 예수 결국 못 믿고 안 믿게 만들어 결국 어디로? 지옥.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 때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함께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함께 원망하지 말자. 아멘. 자, 아까 읽었던 5절로부터 쭉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 죄를 졌죠.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를 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졌어요. 세 번째의 모습은 뭐예요? 원망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습, 원망하는 죄, 시험하는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 간음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원망하는 죄를 져서 결국 무엇을 당했다고 그래요? 멸망. 즉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왔어요. 우리 영성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온 거예요. 멸망당했단 말인데, 이 멸망당했다는 원어가 뭐냐? 아폴리모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리모라는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 벌써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이 멸망당한 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요소들이 단순히 병들게 하기 위해서 죄짓고 단순히 삶의 저주인 또 다른 모습에서 가난하게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자, 근데 이 모습에서 이 멸망당했다는 이 아폴리모라는 원어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마태복음 10장 6절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아멘.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고 나가라 그랬을 때 누구에게 가라 그러냐면 너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그럼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잃어버린 양의 원어가 뭐냐? 아폴리모예요. 똑같아요. 저는 언어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원어를 성경을 이은혜 있고 이런 원어를 연구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원어가 원하는 부분 속에 좀 성경을 좀 직역으로 직접 해석을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의역화되니까 말씀이 순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초적 본질, 원초적 복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든 쉽게 하면 어떻게든 성도들이 상처 안 받게 전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이 검이라도 탁 찔러서 사실은 내 안에 상처가 탁 터져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든 안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갔다. 그랬더니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방황하고 길 잃어버리고 이런 정도의 차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잠깐 외교로 나와서 내가 좀 갈 길을 몰라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원어는 저건 아니라는 거죠. 아폴리모라는 원어 자체의 뜻이 뭐냐? 멸망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는 결국 누구예요? 뭐예요? 멸망, 지금 지옥길을 가고 있는 멸망받은 데를 가라.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지옥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길을 가고 있음이 아니라 어디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다시 그들 새로운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특별히 20대, 30대, 40대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여기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아니에요.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 어디를? 교회를. 그러면서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돼.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만. 이것도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밴드에 글을 올려놨어요. 목욕탕이라고는 교회를 하나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인데 어떤 사람을 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안 믿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쓰어냅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는데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럴 때 이분이 그렇게 설명했대요. 감사합니다. 자,
내가 몸이 더럽습니다. 내가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더러운 사람이 가서 목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져 가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대, 운전기사가요. 그랬더니 우와, 당신처럼만 내가 가르침 받았으면 내가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을 텐데.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주냐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맞아, 예수 피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하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래서 목욕탕 목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죄진 자가 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걸 또 와서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입어서 또 나아가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고, 근데 또 죄를 지었기에 또 와서 또 씻어내는 곳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깨끗해져 가는 곳이에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곳이에요. 목사라고 전혀 완벽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성건조 목사를 완벽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속에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예를 들면 조영규 목사님의 영성에서 저를 보면 한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성건조 목사가 지금 나름대로 뭔가 깨닫고 막 최선을 하지만, 나는 기뻐서 하지만, 조영규 목사님의 영성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아직 멀어서 그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를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절대적 거룩이 아니라 상대적 거룩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속에서 자라가면서 조금씩 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한 단계씩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잣대로 삼아서 너는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잘된 나난 대로 스스로 비하하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에 감사하세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문제지만 오늘의 감사가, 오늘의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성장시켜 갈 거예요. 바로 이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네, 역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 아멘. 예수님도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잃어버린 양. 똑같은 아폴리모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파송함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면, 나도 지금 구원받았으나 멸망받으러 가는 그 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며 오늘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사단의 성향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죠. 궁극적인 이유. 잠언 구약의 신약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신약을 먼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한번 3절,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1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죄송합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절. 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쓴 목적, 요한일서를 성경 쓴 목적은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하며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쓴 목적,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며. 그러나 혹시라도 이거 죄를 지었다면 너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무엇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12절. 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사함을 얻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뭔 줄 알죠? 성목사, 예, 내가 너에게 지금 감동과 감화를 주니 너는 죄짓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실수했니? 그러면 빨리 너의 화목제물, 너의 죄를 사해서 화목제물을 치는 십자가신 내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너의 죄를 무엇할 것이다? 죄사할 것이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확실해요. 잠언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할렐루야, 너희로 경외하여 무엇하지?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에게 임하심, 성령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무엇하지 않게 하게 하며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게 또한 반면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 이게 결국은 말을 순화시키면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함을 통해 죄는 사함받았는데 아니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가 또 뭐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하거든요. 자, 이겁니다. 자,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무엇해요? 나를 멸망시켜 결국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지옥. 자, 사단도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도 이제는 누구를? 사단을 무엇하러 왔어요? 멸하러 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성공적 목사를 멸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 보내야 돼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멸해요? 마귀를 멸해서 나를 어디 보내야 돼요? 천국. 이게 예수님,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의 사역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보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10년 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뭔가 성경을 심오하게 봤구나. 그분은 친히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 번도, 그가 쓴 페이스북을 꽤 오랜 동안 그 자체가 쓴 걸 오랫동안 봤어도 한 번이라도 성령 사역이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없지만 늘 항상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했어요. 영적 싸움을 해서 마귀를 멸해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쭉 얘기할 때 볼 때 아, 이분이 뭔가를 좀 알아구나. 그분이 친히 영적 싸움을 친히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영적 비밀은 뭔가 알고 있구나. 그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구나.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한 말씀 읽을 때 요한의 3장 8절.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여 지옥 가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을 지금 무엇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그래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봤더니 그 의도는 알았어요. 의도는 알았는데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원어적으로 봤다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마귀의 무엇함을, 일을 무엇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그래.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물론 이 자체를 통틀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도 분명히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자체를 좀 더 구체로 보면서 아,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는 거죠. 자, 앞전에 말씀했던 마귀는 결국 무엇해요? 죄짓게 해요. 죄져서 결국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삶을 무엇해요? 저주의 삶을 주고 결국 우리를 무엇을 보내요? 지옥 보내요. 이게 마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이나 이사야 61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버리세요. 마음이 무엇한 자? 상한 자. 무엇한 자? 포로된 자. 무엇한 자? 눌린 자. 이걸 신약에서 말할 때는 주님은 포로된 자라고 그랬고 눈먼 자라고 말했고 눌린 자, 갇힌 자. 이들을 자유케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마귀 일. 근데 이것이 멸하다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멸하다는 단어인데 이 멸하다는 단어에서 분명히 품어주는 뜻이 있어요. 류오라는 단어인데 이 류오라는 헬라어 언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사실은 풀어준다. 자, 마귀를 멸한다는 개념보다, 마귀를 멸한다는 개념보다 원래 의미를 말하면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류오라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이 맞는 얘기죠. 포로된 자를 무엇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해방하다, 풀다, 자유케 하다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정확하게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의 모습. 맞아요. 바로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얘기했을 때, 십자가 지심에 얘기했을 때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하셨다?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이 해방하셨다가 똑같이 원어예요. 또 리오라는 원어예요. 리오라는 원어.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다 할 때 그 멸했다가 뭘까 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탄도 나를 멸망시키지만 예수님도 멸망시킬 때 먼저의 모습의 멸망이 아니라 삶의 저주들을 결국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것이 원조였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물질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해서 풍요의 은혜로 베풀어 줄 것이고, 질병에 묶인 자를, 질병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 것이고, 관계가 묶인 자를 관계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유, 이런 해방,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잘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무엇하는 것이, 푸는 것이 합당치냐? 풀었어요. 저 풀어. 이 똑같이 류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건전 목사를 통해서 또는 협력사역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단순히 마귀를 멸했다 할 때 마귀를 멸함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그 일, 지금 내 사는 자녀를 건강을 건들고 있으면 건강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다는 것이 그게 뭐냐? 마귀 자체를 멸했다는 것은 이면적, 그다음 두 번째 문제이고, 먼저는 육신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 다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이뤄내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얽매있는 입술의 모습을 풀어서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혀를 자유케 했어요.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스스로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가신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가서, 이걸 다시 말하면 사망의 고통을 무엇했다? 풀어 제끼셨다.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핵심이 어디 있는 것을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전한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풀어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더불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하셨으며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다라는 부분의 모습이, 자유케 하는 거구나, 저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신년의 의미죠. 안식년의 의미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은혜의 해를 끼친다는 게 우리를 신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과 관계와 영역 모든 부분에서 진정 자유케, 그것이 한순간의 자유케 아니라 그것을 정말 풍요로서 완전 풀어제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진정으로 자유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리 안의 자유라는 이 모습이 조금 깨달아져요.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자유.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분명히 자유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 할렐루야. 누리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 행복해 하십시오. 모든 범사 속에 행복해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바로 그 모습을 제가 뒤늦게 깨달으면서 맞다,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모습을 말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진 이유를 말씀하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자유할 수 있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너를 무엇했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해방을 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바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인생의 착고 속에 묶였어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도 인생에 묶였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께 감사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을 때 인생의 착고가 풀려는 에바드의 축복을 공급받았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착고를 풀어가세요.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분명히 착고가 풀렸으면 그런 잽싸게 도망갔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줬구나 그러고. 근데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이 감옥에서 풀어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사했더니 찬양했더니 그것마저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착고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진정한 자유죠.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안에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을 수없이 지금 경험해 가고 있어요. 누가 생각하는 만큼 확 열려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막 이랬냐? 아직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 자유가 되고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것도 행복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중보기도가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 한다면 이제는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으로는 감사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돼요. 부족하지만 협력사절을 기억하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예수님 한 대 더 나간다. 이걸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역시 한번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때 마귀를 무엇하러 오셨다? 없애기 오셨다. 두 번째 15절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에 매여서 죄의 종에 드는 우리를 무엇하고 한 거예요? 놓아주려. 즉 자유케 했다.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생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했다? 구속했다. 우리를 결국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럼 어떻게 이루셨느냐?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해요. 가장 먼저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없앴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삶의 저를 축복하셨어요. 자유 축복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엇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완벽하기로 십자가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찬양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체로 보면서 없앴다는 단어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14절로 마지막을 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했다? 없앴다 그래요. 없이 하셨다. 마귀를 없앴다 할 때 그 없앴다는 원어가 카타르케오라는 원어인데 그 카타르케오라는 원어는 또 없앴다는 말은 역시 우리가 너무 또 순화시켰어요. 그걸 원어를 보면 이게 진짜 패하다, 멸하다는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것을 드러냈다. 아멘. 사망을 패하셨다. 그래서 패하셨다는 저것이 바로 카타르게오는 원어예요. 즉 멸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앴다, 마귀를 멸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마귀를 멸망시킨 건데 그 강력한 표현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에 패하다, 멸망시키다는 표현인데 우리의 모습에서 마귀를 없앴다. 근데 한편 보면은 마귀를 없앴다는 표현이 감사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마귀 자체가 없어지냐? 아니요. 나로부터 마귀를 결국 어떻게 했다? 떠나겠다는 거죠.
내 개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후의 심판 때는 없어지죠. 둘째 사망의 모습 들어가면 없어지는데, 그때가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귀를 없앴어요. 떠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시킨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다시는 얘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없도록 멸망시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떠났으면 다시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나는 뭐만 안 하면 돼요? 죄만 짓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죄를 범했어도 훨씬 빨라요. 왜요? 그동안은 제가 이 사회 경험을 말해요. 정말 사역이 쉬우네. 저 가장 어릴 땐 5살도 해봤는데, 가장 우리 교회 친구도 5살도 해보고 다른 교회도 5살도 해보고, 어린 아이들이 사역이 훨씬 더 쉽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정말 어려운 분은 누구냐? 어르신들 70, 80 정말 어려워요. 왜? 완전 내 속에 인격화돼 자리 잡아요. 이제는요. 이게 벌써 70년 80년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얘를 끄집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그분은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은 쉬워요. 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걸 감격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마침 다른 건 잘 이겼는데 어디냐? 운전대는 이게 안 이겨져. 처음엔 잘 이겼어요. 운전대도 정말 여유 있었어요. 들어와, 그냥 천천히 가지 그랬어요. 요새는 여기를 오려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껴들으면 으씨부터 나와요. 으씨. 어휴, 아직 멀었구나. 주님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혈기, 이 분노, 나와 악한 사탄아. 그럼 또 콜로 가고 나와요. 그러면 즉각적 처리가 돼요. 확 이걸 깨다. 맞다. 혹시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악한 것을 떠내서 청소가 된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사역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될게요. 이거야, 맞아.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나 혹시 만약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너의 대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그러면 네 죄를 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영성의 핵심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결국 누가 승리했느냐? 십자가로 승리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주님이 신이 거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 3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방금 얘기한대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봤다고 그랬죠. 한 가지, 네 번째 모습은 결국 마지막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왜? 내게 유익인 것은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사건을 한 가지 더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도 이 일을 행하시려고 무엇을 힘입으셨죠? 성령을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은 내가 했던 일의 모습에서 너희들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저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반드시 무엇해요? 이루어져요. 근데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나에게 이루어지면 끝나냐? 아니다. 이제는 나도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럼 내게 이루었으면 내게 이루어서 끝나냐? 아니다. 나도 이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진리, 말씀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나한테 마귀가 멸해졌어요. 그럼 그걸 끝나냐? 아니에요. 마귀를 멸했으면 이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계속적으로 마귀를 멸해가는 사건과 나를 통해 누군가를 마귀를 멸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키는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 혼자 마귀에 떨어졌다 이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는 다시 틈을 타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와, 이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데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결국 에바드의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지막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1천척, 1천척, 4천척을 들어가죠. 4천척을 흐르는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천척을 흘렀을 때
그 내 어디를 발목을 적시고, 또 2천척 1척 더 들어갔더니 우리의 무엇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3천척 1천척을 더 들어갔더니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또 1천척 4천척 1천척을 더 들어갔더니 우리를 무엇하며 창이라게 적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할 때는 항상 이러죠. 하나님 성령이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해서 영적으로 뭔가 탁 이렇게 손끝이 감지되든지 영적으로 뭔가 탁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의 모습에서 이제는 창이라게 적셨습니다. 창이라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혈통타원들의 존재, 너의 존재를 원하는 떠나갈 것이다 말하며, 성령 충만할 때 사역이 진행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걸 손끝으로 느끼든지 또는 생각이나 내 몸의 어떤 영적인 느낌을 느껴서 그때부터 사역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처음부터 사탄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계속돼야 돼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자,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아멘.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을 살 것인데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들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아멘.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은 결국 뭐냐? 나라는 존재가 살아요. 그리고 나만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내 실과가 무엇만 하고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가 무엇한다? 약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누군가 나로부터 깃들여 살 수 있는 영권의 안위를 주고 영권의 참된 안식을 끼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서 깃들여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성건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성건전 목사와 뭔가 좀 만나보고 싶고, 만난다는 자체만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서 대화 만나면 벌써 머리부터 아파요. 지끈지끈 아파요. 몸에 먼저 이상 증상이 와요. 뭔가.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개운해져요. 뭔가 내 안에 영성이 막 사람의 스스로 막 뭔가 느껴져요. 영적인 흐름이죠.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죠. 진정 우리가 에바다의 축복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 내 영성 안에 이미 처리가 되어져 있고, 처리가 된 영성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이 되니까 나만 삶이 아니라 나도 살았고 나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실과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약재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그리고 치유됩시다. 마귀도 지금 나를 멸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당연히 그를 멸해야 돼요. 근데 먼저는 영성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할 때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 바로 풀어지는 역사. 저의 삶의 인생, 물질, 건강,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모든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들을 반드시 싸워서 그를 없애버리고 그를 멸해버리고 그를 짓밟아버리고 영적 성령 승리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실과요, 거룩한 약절이거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